오늘은 부활하심을 알리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무덤에 죽은 채 누워 계신 시신으로 계실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그들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죽어 계신 상태였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죠. 기억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행동이신데 그들이 기억하게 함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을 나타내셔서 그들의 이제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그들이 들은 말씀을 확증케 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 살아계심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 죽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못 믿는 자들에게 믿게 하셔서 오해를 풀게 하셔서 참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불신들, 오해들, 예수님이 과연 능력이 있으실까? 예수님은 살아계실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들 때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실 때 회개함으로 그 믿음을 받고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세상에 나타내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죠. 부활의 아침인데 아쉽게도 여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장례를 이제 마무리하러 향품을 들고 간 것입니다. 어저께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으니까 이 여인들은 안식일을 보냈겠지만 아쉽게도 여인들에게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식은 없어요. 어제 안식일을 보냈지만 오늘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는 사실 안식이 없어요. 마음의 자유도 기쁨도 쉼도 평안도 없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인들은 안식을 잃어버린 채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이렇게 무덤에 찾아갔죠.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가는 이 일은 아주 좋은 일이죠.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무덤을 주시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무덤에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진 않을까?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않을까? 아주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여기에 누가 왔다 가는지 분명히 이 경비병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도록 보고하도록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인들이 이 무덤에 반복해서 찾아가다가 제사장들의 눈 밖에 나면 이들도 예수님처럼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인들이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이 무덤에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이라 할 수 있겠죠. 아, 귀하죠. 헌신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여인들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예요. 이 여인들 안에 있는 예수님, 여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여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요, 죽어 계세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헌신은 귀한데 이 헌신은 누구를 위한 헌신이냐면 죽어 있는 예수를 위한 헌신일 수 있겠죠. 살아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죽어 계신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어쩌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죽어 계신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죽어 계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죽어 계실 때가 있어요. 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죽어 계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내 안에 어쩌면 예수님이 죽어 계신다, 살아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신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 드리는 헌신은 어쩌면 죽어 계신 예수님을 위한 헌신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일들을 결정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채 그렇다면 즉 예수님이 작동하지 않는 채 나의 목자로 살아계시지 않는 채 내가 그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죽은 예수, 움직이지 않는 예수, 움직일 수 없는 예수, 일할 수 없는 예수, 죽은 예수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무언가 수고하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에게 딸랑딸랑 소리를 내시고 때로는 지팡이로 나를 톡톡 건드리시면서 나를 이리로 와 하고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헌신의 내용과 수고의 양이 중요하지만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믿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인들은요. 죽어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죽어 계신 예수님, 믿지 않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예수님 위해서도 얼마든지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받고 싶은 헌신은 나를 죽었다고라도 믿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오는 헌신과 수고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은 이것을 모른 채 무덤에 가요. 자, 2절 말씀이죠.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습니다. 여인들이 올 때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야, 저 무거운 돌을 누가 밀어주냐?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될 텐데 저 무거운 돌을 누가 밀어줄까? 그런데 갔더니 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돌이 움직여 있는 것이. 잘 됐다. 감사하다. 누가 먼저 왔나 보다 하고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안에 있는 이 돌 무덤 안을 바라봤죠. 3절입니다. 들어갔는데 기쁨의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였어요. 자, 여인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왔냐면 누워 계시고 무능력하게 죽어 계신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 예수가 있어야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봐야 안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죽어 있는 분이니까 지금 그 시신으로 누워 계셔야만 이 여인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갔더니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자, 4절 어떻게 되나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로 인해 근심했죠. 예수님이 죽어 계셔야 하는데 안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시신이 없어진 거에 대한 두려움이긴 한데 잘 보면 예수님은 지금 죽어 계셔야 되는데 죽어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심이 안 되고 근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죽어 계시다고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근심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죠.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길들을 인도하지 않아. 예수님은 내 인생에 모든 일에 참여하시면서 사실 참여가 아니라 주관하시면서 내 인생에 이끌고 계신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다 결정하시고 그것들에 답을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우리가 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결정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 살아계시네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야 왜 갑자기 내 인생에 참여하기 시작해? 참견하기 시작해? 그냥 죽어 계시지 왜 갑자기 살아나셔서 내게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길들을 찾고 안내하시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길로 걸어가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면 사람들이 우와 주님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셨구나라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냥 죽어 계세요.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인생 건들지 마세요 하면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죠.
이 여인들이 죽어 계셔야 하는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죽어 계셔야 하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심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돼요.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내 인생에 참여하지 않고 저 멀리서 혹시 살아계신다 하더라도 저 멀리서 나의 인생에 참여하지 않는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거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다른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그때 이렇게 근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와! 하고 환호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이 죽어 있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어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근심했죠. 자, 열린 무덤, 빈 무덤, 남아있는 세마포는요,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 무덤을 들여다 봤을 때 증거 하나, 증거 둘, 증거 셋 이렇게 증거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으니까 근심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소망은 그때 증거가 있으니까 그 증거를 보고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않을까. 그때 증거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이야,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하고 보면 좋겠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들이 부활의 증거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죽은 예수가 없어졌다의 증거 1, 증거 2, 증거 3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를 보고 어떤 일들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알고 꼭 깨닫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이야기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베드로를 섬겼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때 그들이 열심을 내서 함께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겠죠.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장소에 찾아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며 나 왔다고 이제 알렸습니다. 그때 기도하던 가운데 한 아이가 이 음성을 듣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어요.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 미쳤냐? 다시 말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야. 그의 천사일 거야.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한마음으로 열심히 하긴 하지만 그게 될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을까? 예수님도 죽었는데 부활하셨다고 한들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그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들 안에 있는 무언가 예수님에 대한 살아계심과 그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흔들리면 베드로의 음성이 들려와도 베드로의 음성으로 믿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어둠의 빛을 비춰서 불신을 제거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만,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을 주셔야만 증거를 볼 때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은 이 어둠을 깨뜨리길 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불신들을 깨뜨리고 내 안에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다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또 그의 살아계심에 대해, 그의 능력에 대해 어떤 의심들, 그리고 믿음이 깨어짐들, 두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그 믿음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이제 이 여인들의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어떻게 돕느냐? 지금 부활하셨거든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부활하심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실 거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부활을 믿게 하시죠. 자, 보시죠.
4절에 그때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가 있었어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천사들이 말해요. 어째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찾느냐. 천사들이요, 여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 계시다고 생각하고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데 천사들은 아니다, 아니다. 살아나셨다. 거기 볼 것 없다라고 말하죠. 여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야, 분명히 죽었어. 내가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내가 받았잖아. 창자국을 봤잖아. 못자국을 보았잖아. 내가 세마포 감았잖아. 내가 이 무덤에 넣었는데 무슨 소리야 도대체. 여인들이요, 정확한 증거들을 갖고 있어요. 3일 전에 보았던 그 증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때 너무 끔찍하게 예수님이 고통당하며 죽으신 모습을 다 봤거든요. 숨이 멎으신 장면을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그 경험과 그 내가 보았던 것에 가두어 두려고 할 때 천사들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이런 말도 하네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 기억해봐. 예수님이요, 지금 이미 부활하신 상태예요. 부활하신 상태니까 부활한 것을 안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그들이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보여주면 돼요. 짜잔 하고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천사들이 수종들로 왔으니까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야, 오늘 우리 깜짝 파티를 좀 하자. 어차피 이 여인들 나를 찾아오긴 했는데 내가 너무 고맙지. 그런데 안 믿는다. 보여준다고 믿지 않아. 정말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야, 보여준다고 믿을 것 같지만 안 믿는다. 우리 그러면 이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내가 했던 말들을 전해줘. 그리고 마음의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꿈틀꿈틀 생각들이 바뀔 때 내가 또 찾아올 거야. 알았지? 로마서를 보니까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죠.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꿈틀꿈틀 뭔가 믿음의 반응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래 짜잔 나타나셔서 거봐 말씀대로 되잖아. 거봐 내가 말씀대로 살아났어 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자, 7절 말씀 어떤 말씀인지 볼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주님이 하신 말은 인자가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 죄인이 누군가요? 여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처음에 생각했던 죄인들은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아마 가룟 유다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보인 죄인이 있고 보이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들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하실 때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냥 죽는 거 바라보고 슬퍼하기만 했어요. 아무도 거기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저 죄인의 손 할 때 처음에는 유다, 빌라도, 지도자들 생각하다가 저거 나지. 맞다. 내가 예수님 팔은 거랑 똑같이. 유다만 그런 게 아니야. 생각했겠죠.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를 우리 벗어나게 하시는 그 행동이시죠. 그러니까 죄인의 손에 넘겨졌다는 말은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여인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때 그 일이 일어났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그 예수가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사하려고 죽으셨구나. 생각하겠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가 다음 열매죠. 그러니까 죄인인 여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아,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죽였고,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거네.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이 생각을 할 때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면서 믿음이 찾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믿음 없는 여인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듣게 하세요. 자,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말씀이 귀에 들려온다는 것은 곧 누가 찾아온다는 의미와 같을까요?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귓가에 똑똑똑, 마음에 똑똑똑, 생각에 똑똑똑 문을 좀 열어라. 문을 좀 열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요, 부활의 몸으로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지금 분명히 부활해 계세요. 그런데 부활의 몸으로 먼저 찾아오지 않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 안에 죽어 계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시는 분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여인들에게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믿는 사람, 예수님이 죽어 계신다고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찾아오시냐? 혼내려고.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많이 배우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배신해? 내가 그렇게 말해줘도 왜 믿지를 못해? 그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그 불신의 마음을 바꾸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내 안에 그 믿음 없음을 보시고 찾아와서 그 믿음 없음을 깨뜨리길 원하세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찾아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뭐 이렇게 복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복은, 내가 생각하는 복은 뭔가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내 이 믿음 없음들을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이 마음을 바꾸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 생기거든요. 말씀으로 찾아오셔야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야 진짜 영생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내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 시간이 여러분 복이네요. 내가 혼자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이 복이에요. 말씀이 들려오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통독하고 계세요? 그것이 복이에요. 큐티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이 복입니다. 내 안에 믿음 없음이 깨달아지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을 들려주고 이 복으로 찾아오고 계신 것이죠. 8절,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기억은요,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기억하겠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도록 지금 듣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들에게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다른 여인들에게 지금 찾아오세요. 직접 찾아오시는데 여기 누가복음은요, 신기하게도 좀 다르게도 예수님의 여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보세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듣고 기억하고 알렸어요. 그럼 그 안에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믿었다. 부활을 믿었다. 이 과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전파했겠죠.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만나고 나서 믿은 걸로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만난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듣고 전파한 것을 보니 누가복음은요,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어요. 여인들이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이제 가서 그것을 전파하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나 9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모든 이에게 알렸다는 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반복해서 미완료 여러 사람에게 계속해서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계속 알렸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이 사람, 저 사람, 11사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귓가에 들려졌다. 즉 예수님이요, 몸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을 뿐이지 말씀으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셨다. 찾아가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죠. 10절 누가 찾아갔나 보실까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여인들이 듣고 기억하고 믿게 되어서 함께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11절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허탄한 듯이 야,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선 재밌게도요, 여인들은 믿고 있는데 여인들이 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시에. 근데 천하게 여겨지는 그 여인들은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며 훈련받았던 사도들은 믿지 않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믿지 아니하나, 이거 반복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말해줘도 전달해줘도 믿지 않았다. 그 예수님이요, 사도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그들이 믿지 않았을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말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를 믿지 않는 자, 나의 믿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마음의 어두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마음을 두드리신다. 그들이 믿도록 하시려고 찾아가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마구만 보이는지라. 그 행위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 그래도 듣고 나서 마음에 믿어지진 않지만 먼저 달려갔어요. 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놀랍게 여겼더라. 거기서 마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 만나주세요. 그런데 누가복음 그걸 기록하고 있진 않죠. 중요한 건요, 예수님을 버린 자, 배신한 자, 모른다고 부인한 자, 예수님을 떠난 자, 죽도록 놔둔 자, 죽임에 넘긴 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안 믿는 자들, 버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결국엔 찾아와서, 말씀으로 찾아와서 마음을 깨트려 주님을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리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내 어둠을 깨우치시고 빛의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주를 위해 무엇을 할까? 얼마나 내가 섬길까? 애쓸까? 생각하기 전에요,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 계신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정말 믿고 있는가?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물론 이 여인들의 이 부족하나마 죽은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있어서 그래도 부활의 소식이 엄청 빠르게 바로 그날 새벽에 전달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잖아요. 야, 잘했다. 야, 너희들
나 부활한 건 안 믿지?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섬겨. 내가 너희들 섬김 사용할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섬김과 수고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전에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없는 내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만 믿음 없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뭔가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뭔가 입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하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믿지 않는 내 모습들이 보일 때 주님은요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이에요. 그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여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구속사에 쓰임받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